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이제 가정부흥회 이제 시작되면서 첫 번째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이 왕 대신 천국 같은 가정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제 안에 너무도 간절한 그런 갈망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설교를 하는 저 자신에게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온전히 이루어져서 여러분의 모든 가정, 지금 내 가정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무너졌고 깨어질 위기 가운데 있고 이미 깨어졌고 심지어는 그래서 가정이 지옥 같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성도님들의 가정을 완전히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천국 같은 가정이 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가정을 생각할 때 어떤 가정에 대한 책에서 오래전에 읽은 그 짧은 이야기가 제 가슴에 평생 새겨졌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일학교에 다니는 한 어린아이가 교회에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듣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이는 천국이 어떤 곳인지 궁금해서 아빠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아빠,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이 아빠가 이 어린아이에게 천국이 어떤 곳일까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고민하더니만 이 아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얘야, 천국은 말이야 우리 집과 같아.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알겠어요 이렇게 말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말이 여러분의 가정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여러분의 자녀가 또 우리의 가족 중에 누가 천국이 어떤 곳이냐 그러면 우리 집이 천국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가정이 천국같이 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가정이 천국같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마귀가 우리 가정을 너무 많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깨트려서 오늘날 너무도 많은 가정이 천국같이 되기보다는 지옥처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중에도 가정이 천국이 되기보다는 가정이 지옥이 되는, 가정이 웃음꽃이 피기보다는 가정에서 한숨과 슬픔이 가득한, 가정에 빛 대신 주님의 그 밝음과 기쁨이 가득해 될 가정이 여러분들 어둠의 권세로 눌려있는 그런 가정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가정이 천국같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이 되기를 바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주님이 오늘 저에게 어떤 한 가지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 5월 한 달 포도나무 교회 가정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 모든 목회자와 성도님들의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만 될 수만 있다면 저는 정말 기꺼이 주님 앞에 내세며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에게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목사가 된 지 이제 10년 이상이 돼가네요. 그동안 특별히 선한 목자교회 같은 큰 교회에서 정말 많은 성도들을 섬겼는데 그러면서 정말 많은 위기 가정들을 섬겼습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성도들도 가정이 위기인 분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교회에서는 웃고 계시거든요. 제 앞에서는 부부가 웃고 계신데 집 속으로 들어가 보면 가정이 위기예요. 이혼 바로 직전까지 갔어요. 이혼 생각하고 있어요. 같이 살긴 살지만 마음은 이혼 상태인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가정들을 대할 때 여러분, 주님은 저에게 깨어진 가정을 살릴 수만 있다면 네 생명을 드리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날 주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합니다.
깨어진 가정을 제가 회복시킬 수 없죠. 그러나 생명은 드릴 수 있겠더라고요. 생명을 드리며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발 이혼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어찌되는 그분들 앞에 무릎을 꿇기까지 했습니다. 상담을 시작하면 3시간, 4시간을 합니다. 감사한 거는 주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도 많은 가정들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때 제 입에서 이 고백이 나갔습니다. 주님, 내 생명 가져가도 좋겠습니다. 저도 모르게요. 그때 깨달은 것이 있어요. 우리의 가정은 생명을 걸 만한 가치가 있을 정도로 너무도 중요한 곳이라는 거예요. 저는 5월 한 달 우리 포도나무 교회 가정붕회를 통해서, 특별히 오늘 이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 지금 가정을 보면 한숨이 나오고 눈물이 나고 우리 가정이 안타깝고 무너진 모습 때문에 힘들어하고, 왜 우리 집안은 이 모양 이 꼴인가, 그래서 혼자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얼마든지 그 가정 주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그겁니다. 어떻게 아무리 우리 가정이 무너졌어도 우리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단순합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주님이시거든요. 가정을 만드시고 가정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거든요. 주님이 우리 가정을 다스리시기만 하면 마귀는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은 반드시 천국 같은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기 있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성도님들 따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암송하시고 5월 한 달 동안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정 안에 있느니라.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이 여러분들 두 가지 의미를 여러분 아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어떻게 임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이 안에란 말이 정확히 번역하면 가운데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과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 가운데 지금 누가 계시죠? 예수님이 계세요. 바로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들 왕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대로 적용할까요? 우리 가정에 왕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다스리세요. 우리 가정 천국같이 됩니다. 또 하나,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할 때 있느니란 말이 헬라어 원어로 에스텐인데 이거 현재형입니다. 지금 있느니라.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죽어서 가는 줄 알고 미래 임하는 줄 알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지금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여러분 왕이신 예수님이 지금 예수 믿는 우리 마음 안에 계세요. 우리 가정에 지금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가정을 다스리기만 하면 우리 가정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 나눕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정 안에 지금 있느니라. 주여 내 가정 하나님 나라 임하여 천국 같은 가정 지금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될 수 있냐고요? 오늘 말씀 들으시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천국 같은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여러분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9절로 10절 주기도문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 너희들 가정에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말입니다, 절대로 내 힘과 노력과 몸부림으로 가정 천국 되지 않습니다.
가정의 주인이신 주님이 우리 가정을 다스릴 때 천국같이 될 수 있고요. 특별히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마귀가 가장 많이 공격하는 것이 가정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가정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를 꺾는 건 절대로 우리 힘과 노력으로 안 되잖아요. 오직 마귀를 이기시는 왕이신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마귀는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제일 먼저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예요. 기도예요. 얼마나 깨어서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5월 한 달 가정 부흥회 동안에 간절한 마음 나눕니다. 비록 5월 안식월 동안 여러분 저도 예배 때는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이 자리에 여러분들 정말 성도님들 교회 가정 부흥회 예배 자리 함께 하셔서 5월 한 달 동안 우리 포도나무기는 매 예배 때마다 가정에 대한 말씀,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 가지고 붙들고 기도할 거예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5월 한 달 정말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김동호 목사님, 한국에서 귀하게 쓰임 받으신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한 번은 기독교 방송에 나오셔서 이렇게 정말 나누기 어려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당신이 삶을 살고 목회하면서 교회가 흔들릴 때가 있었고 가정이 흔들릴 때가 있었대요. 그런데 어느 때가 더 힘들었냐면 가정이 흔들릴 때가 더 힘들었대요. 교회가 흔들리고 가정이 안정되면 가정이 안정됐으면 결국엔 교회가 안정이 되더래요. 그러나 아무리 교회 목회가 잘 돼도 가정이 흔들리면 멀쩡하던 목회가 흔들려 버리더래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당신의 간증을 하시는데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목사님은 평상시에 우리 부부관계는 정말 화목하다, 사랑으로 하나다 확신했대요. 당신도 사모님에게 나름대로 잘한다고 했었고 사모님도 목사님에게 너무 잘한 것 같고 우리 가족처럼 화목한 사람이 있을까 확신했대요. 근데 웬걸요, 나이가 70이 돼서 사모님이 이 목사님에게 폭탄 선언합니다. 당신과 그만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혼은 하진 않겠지만 남편과 따로 살겠다고 하면서 사모님이 실제로 살 집을 따로 알아보신다는 거예요. 목사님에게는 큰 충격이었어요. 목사님은 그동안 내가 착각하고 살았구나, 그러면서 한평생 쌓아놓은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아내가 이해가 안 되더래요. 근데 주님께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아내가 너랑 살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너가 그만큼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인정했어요. 아내가 그렇다고 하니까. 그리고 나서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기도밖에 없더래요. 기도를 정말 했대요, 많이.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가정을 그렇게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 해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중에는 마귀가 역사해서 우리 가정이 흔들리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혹시 성도님 중에 우리 가정 부부 사이 좋은데요, 평안한데, 여러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 가정 무너뜨려 한다고 잊지 마셔야 돼요.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깨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계속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주인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 가정에 왕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따라했습니다. 나의 가정에는 왕이 계신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왕이 주님이 계세요. 그 주님이 성경을 보니까 가정을 만드셨어요. 그분이 가정을 세우셨어요. 그리고서 주님은 성경에서 말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천국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가정을 이루었는데 가정의 주인 되시는, 가정을 만드신 주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요, 그 가정은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마귀가 역사해서 흔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미국에 디트로이트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자동차 도시로 유명하죠. 이 도시에 실제로 내려오는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디트로이트 도시 어느 겨울날 어느 유명한 정비사가 아침에 출근하는 도중 자동차가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차를 길 옆에 세워놓고 고장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이 정비사가 열심히 차를 들여다보고 고치는데 원인을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못 고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줄 몰라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지나가던 어떤 자동차 한 대가 딱 멈춰서더니 어떤 노신사분이 딱 차에서 내려서 도와드릴까 이렇게 묻더래요. 그러니까 이 정비사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대요. 디트로이트에서 가장 유명한 정비사인 내가 못 고친 차를 자기가 고치겠다고 하면서 여러분들 노신사를 좀 의심스럽게 바라본 거예요. 근데 이 노신사가요, 차의 몇 군데를 만지더니 시동을 켜보라는 거예요. 근데 정비사가 별 기대감 없이 시동을 켜는 순간 시동이 켜지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이 사람 누군가? 이때 이 노신사가 여러분들 명함 한 장을 그 정비사에게 줍니다. 그 명함에는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헨리 포드. 바로 그 자동차를 만든 사람. 여러분, 우리 가정 아무리 문제 많고 우리 가정이 아무리 무너진 것 같아도요, 가정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도요, 주님 말씀대로 하나하나씩 순종해 가시고 기도하시잖아요. 반드시 가정, 하나님 나라 임해서 천국같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주일 예배 설교 30분 정도 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가정 설교들을 간절한 마음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는 뭐 인생 경험이 많지 않으니까, 목회 경험도 많지 않으니까, 다만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유기성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회를 한다는 것은 꼭 가정 목회예요. 성도들 가정. 유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직접 말씀하시더라. 하나님의 가정 설계도가 있어요. 요거대로만, 에베소 5장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가정 설계도대로만 순종만 하면 어떤 가정도 세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가정 설계도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간절한 마음 나누면서 오늘 여러분들 다시 한번 나의 가정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가정 설계도로 그렇게 하시기를. 특별히, 그리고 여러분 혹시 결혼하는 자녀들 두신 부모님들 계세요? 꼭 기억하세요. 자녀들 결혼식 치르는 데는 그렇게 애를 쓰면서 결혼은 준비는 안 시켜요. 결혼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가정 설계도를 부모님 여러분들이 가르치세요. 전 가르치기 힘드시면 저에게 데리고 오세요. 섬길게요. 가정 설계도로 나갈 수만 있으면 가정은 반드시 세워지고 청 같은 가정 됩니다. 먼저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5장 6장에 보면 하나님의 가정 설계도,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가정에 대한 말씀이 나오지만 에베소 5장 6장이 집중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따라했습니다. 가정이 밖의 일보다 중요하다. 에베소 5장 6장 보면 가정에 대한 말씀이 먼저 나오고 직장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직장보다 가정이 중요합니다. 저 같은 목회자도요, 목회보다 가정이 더 중요합니다. 가정보다 직장 더 소중히 여기고, 저 같은 목회자는 가정보다 목회에 미치면, 돈 벌고 성공하더라 가정 소홀히하면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잘하면서 가족들을 소홀했다가 큰 코 다칩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가정 흔들리면 삶의 근간이 다 흔들립니다. 가정이 직장보다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시고 가정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가정의 중심은 부부라는 거 잊지 마세요. 성도님들, 가정의 중심은 부부입니다. 물론 부모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자식들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여러분들, 가정의 중심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가정의 중심은 오직 부부여야 돼요. 도 있고 자식 있는 거지, 부부가 아닌 부모가 자식이 가정의 중심에 들어가는 순간 반드시 그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저는 지난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많은 위기 가정들을 섬겼잖아요. 꽤 많은 공통점들이 있어요. 그 부부는 그 집안의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내 배우자 얘기보다 부모님 의견이 더 중요해요. 그 부부보다는 그냥 자식이 더 중요해요. 자식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배우자, 여러분들 내려놓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의 중심을
부부로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의 중심인 부부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가정설계도는 너무 단순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이 말씀 여러분 에베소 6장 22절 또 6장 25절 두 말씀 아는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이 말씀은 가정을 지으신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에베소 6장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성도님들, 아내된 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내들이여, 너희 가정이 정말 세워지기를 원하고 천까지 되기를 원하고, 그러면 남편에게 주께 하듯 순종하라.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은 아유, 이제 그 말 이제 압니다. 내 남편이 순종할 만하여 순종하죠.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남자를 만드실 때 남자는 인정받고 존중받고 순종받을 때 남자는 세워지고 변화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분들이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고 순종하기보다 오히려 아내가 남편을 다스리려 하잖아요. 남편은 여러분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죽음을 경험합니다. 죽음. 여러분들,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는 주님이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것은 가정 살리려고, 남편 세워서 아내도 잘되게 하시려고 말씀한 거예요. 또 하나, 남편분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아내를 사랑만 하라. 특별히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 대신 지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분들, 아내분들 사랑할 만하지 못할 때 있잖아요. 아내분들 연약함, 허물, 죄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때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의 허물과 제 약점을 내 거라 생각하고 아내를 오직 사랑만 하십시오. 하나님은 여자들은 사랑을 받을 때 살아나고 변화되어 있게 됩니다. 성도님들, 특별히 부부이신 성도님들, 하나님의 가정설계도,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 남편은 아내의 사랑, 이것을 주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순종하시기를, 그게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길입니다. 참고로 좀 높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 가지고 이렇게 부부싸움하면 안 돼요. 아내분들, 그 남편들이 자기 안 사랑하니까 성경에서 아내 사랑하라고 그랬잖아. 또 남편분들 아내가 순종 안 하면 성경에서 아내들 남편에게 순종하라 했잖아.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 이 말씀 순종하라고 서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만 주님이 하는 대로만 순종만 하면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또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가정설계도입니다. 먼저 자녀들은 부모에게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에베소 6장 1절, 자녀들아,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성도님들, 지금 부모님들, 특별히 양가 부모님들에게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이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함으로 순종하라. 이 공경한다는 말이 원어를 보면 하나님을 공경한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부모가 곧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아무리 실망스러운 모습이 있고 나에게 아픈 상처를 줬어도 하나님은 나에게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구약과 신약에서요, 부모님께 하는 게 곧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축복의 문입니다. 부모에게 잘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습니다. 근데 부모가 부모에게 못해요. 부모를 소리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부모가 나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기 때문에 부모가 등까지 돌려요. 하나님께 축복 안 받겠다고 사는 거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어떤 면 상관없이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공경함으로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에베소 6장 4절 말씀, 또 아비들아, 이제는 부모들이 내 자녀들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아비들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 여러분 자녀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죠? 여러분들 자녀가 정말 잘 되시기 원하시잖아요. 오늘 말씀에서 자녀들이 잘 되는 방법 말씀합니다. 먼저는 앞서 말씀드려도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자녀들 위해서 제발 기도하세요.
내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너 정말 너희 자녀 위해서 내 앞에서 전심으로 생명대 눈물로 기도하냐, 이 말씀에 저하고 있습니다. 그 자녀는 반드시 잘 됩니다. 근데 이 말씀 앞에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 그리고 또 하나,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들 화내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부모가 자녀들 앞에서 죄 짓는 모습 보여요. 이중적인 모습 보여요. 말씀과 삶이 일치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은 화가 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녀들에게 혈을 대요. 감정을 대요. 그러면 자녀들은 화가 납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성경 말씀도 들어가지 않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바로 자녀들을 사랑으로 섬기라, 키우라는 거예요. 또 하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교훈은 바로 징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할 때 징계하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잡아주라 그래요. 방치만 하지 말라 그래요. 왜요? 하나님도 우리가 잘못할 때 징계하시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징계할 때, 바로 잡을 때 그 앞에 노엽게 하지 말라,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너무 인간적인 감정으로 혈기를 내면서 내 감정을 폭발하면서 자녀들을 여러분들 징계해요. 거기서 애들이 피멍이 드는 겁니다. 우리 어린 성도님들 직장생활 하시다가 사회생활, 어떤 사람이 나에게 폭언을 일삼고 혈기를 내면 여러분들도 힘드시잖아요. 애들은 여러분 완전히 희생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노엽게 하지 않는 가운데 우리 아들을 사랑으로 바로 잡아줘야 돼요. 근데 뭘로요? 주의 훈계로. 훈계는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르치셔야 돼요. 성도님들, 성경에서 교회에다만 하나님 말씀 가르치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제일 먼저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직접 가르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삶으로 가르치세요. 그리고 특별히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정말 자녀들에게 설교하지 마시고요. 가정 예배 때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보에 가정 예배 있잖아요. 설교하지 마시고 아빠 엄마가 한 주 동안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한 거 있으면 그걸 나누세요. 혹시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 회개한 거를 자녀들 앞에서 나누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씀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우리의 자녀도 주님이 반드시 잘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여러분 한 2박 3일 정도를 제 아내가 지금 지방에서 요양 중에 있거든요. 안정이 필요하고 아이를 돌볼 여력이 안 돼서. 그래도 여러분, 제가 제 아내와 다녀왔습니다. 정말 아내를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기를 힘썼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그리고 여러분, 아이들도 데려갔어요. 근데 이 아들이 여전히 말을 안 듣더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 혈기가 나올 수 있죠. 그때 미리 말씀드리면 주님을 바라봅니다.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아이들에게 화 못 부려요. 그러고 하고 아내와 아들과 잘 지내고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남동생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편찮으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방에 갔다 오다 보니까 또 우리 아내랑 아이들을 위해서 또 섬기다 보니까 제 몸도 지침이 있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어떤 말씀 주냐면 쉬었다가 부모님 찾아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찾아뵀습니다. 아파서 누워 계시는 저희 아버지, 지금 이 설교 우리 아버지 듣고 계신데요, 너무도 힘드신 가운데 이제 치매 증상이 시작되신 우리 어머니, 정말 주님처럼 섬기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개한 게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목회한다고, 특별히 그러면서 제 아내, 우리 아이들 돌본다고 부모님을 소홀히 했던 것을 회개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물론 가정의 중심 부부죠. 근데 그 말이 여러분들 부모 소홀히 하는 얘기 아닙니다. 정말 그래서 결단했어요. 하나님, 이번에 안식월 기간 동안에 우리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고 섬기겠습니다. 왜요? 저희 부모님은 당신들이 아무리 힘들고 아파도 저를 돌봐주셨거든요. 근데 저는요, 목회하다 좀 힘들면, 몸 피곤하면, 이러저런 사정 안 되면 부모님 안 찾아뵙고 제대로 연락도 못 드리는 너무도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번에 5월 한 달 동안 저 자신이 이 주님의 가정 설계대로 순종해서 저희 가정을 예수님이 왕 대신 천국 가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가정 설계대로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에 여기까지 말씀 들으시고 좀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가정 설계대로 순종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저는 정말 어렵던데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정설계도 주님이 에베소 5장 6장에서 너희들이 심과 노력으로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던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자고요. 아내분들이 존경하지 못하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남편이 약점과 죄가 있는 아내 사랑만 하는 거 어렵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 내 부모님이 잘했지 모르겠지만 자녀에게 심한 아픔과 상처에서 그 부모 공경하는 거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이 말 안 듣고 힘들게 할 때 자녀들 혈기 안 부리고 감정으로 대하지 않는 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이 에베소 5장 21절에서 이 말씀을 먼저 하셨어요. 가정설계도 앞에다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예수님을 경외하는 사람, 우리 가정엔 왕이 계신다. 내 부모님, 내 부부, 내 배우자, 내 자녀를 볼 때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경외하는 사람은 내가 하기 싫어도, 아내이신 분들은 남편에게 순종하기 싫어도 남편에게 순종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남편에게 순종합니다. 남편들은 사랑하기 어려운 아내를 바라보면서 사랑하기 어렵더라도 그 아내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랑만 하게 됩니다. 내 부모가 나에게 어떤 아픔과 상처를 줬어도 부모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경외함으로 부모에게 순종이 되어지게 하십니다. 내 자녀가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고 속상하게 해도 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키우라,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자녀들에게 화 못 내게 됩니다. 주님을 경외하고 바라보면 가정설계도 얼마든지 순종이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또 한 가지요. 근데 주님을 바라보고 경외하는 거 우리들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에베소 5장 20절 주님을 경외하라 앞에 에베소 5장 18절 말씀, 오늘 이 말씀 18절 말씀이 사실 가정설계도를 순종하게 하는 근원 같은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성도님들, 에베소 5장 6장에 가정설계도가 집중되어 있거든요. 이것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먼저 성령 충만 받으라. 성령 충만 구하세요. 그러면 주님을 바라보게 돼요. 성령 충만 구하잖아요. 아내를 볼 때, 남편 볼 때, 부모 볼 때, 자녀 볼 때 예수님이 같이 바라봐집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정설계에 대한 말씀을 깨닫게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가정설계도 능히 순종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5월 한 달 동안 가정에서 매 순간 성령 충만 구하면서 가정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가정설계대로 가족들에게 순종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그 가정이 하나님 나라 임해요. 아멘. 제가 책에서 읽은 이야기인데 이거 그동안 설교 안 하고 간직하고 있다가 오늘 드디어 여러분에게 좀 나누고 싶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여서 나눠요. 어떤 한 아내분이 계신데, 아내 성도님이 너무도 가정생활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남편이 속썩이고 아이들이 속썩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했대요. 예수님, 나 너무 가정이 힘들어요. 나 이제 그냥 천국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 나라 그냥 보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셨대요. 물론 이거 여러분, 이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자 성도님이 말하더래요. 딸아, 그래, 내가 너의 소원 들어주마. 그런데 천국 가기 전에, 내가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너에게 명령한 거 좀 순종해 줄래? 그대로 해볼래? 그럼 내가 너의 소원 들어줄게. 그러니까 이 아내 성도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먼저, 너가 하늘나라 오게 되면 장례식 해야 될 텐데 지금 너희 집안 봐라. 너무 어지럽잖아. 요즘에 너 너무 힘들다고 집안 정리도 안 하고 집안이 너무 어지럽혀 있잖아. 장례식에 왔을 때 사람들이 이 사람이 끝까지 집안 정리는 잘했구나, 집안 청소는 잘했구나, 이런 말은 들을 수 있도록 청소 좀 할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 성도님이, 여자 성도님이 집안을 깨끗이 정돈했대요. 그러자 또 예수님이 나타나서 한 가지 더 부탁하시는 거예요. 너 이 시점에서 떠날 때 자식들이 마음에 걸리지? 예, 주님. 그래, 너 그러면 엄마가 우리를 정말 사랑했다, 그걸 느끼도록 자식들에게 며칠간만 자식들에게 오직 사랑만 해라. 사랑을, 그리고 할 수 있는, 엄마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표현해라. 알겠습니다, 주님. 그래서 며칠 동안 이 아이들을 끌어안고 안아주고 손잡아주고 식사해주고, 애들이 엄마가 미쳤나 보다 그랬나 봐요. 그래서 끝까지 했대요. 밥 잘 차려주고, 특별히 밥 잘 차려주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나타나서 한 가지만 더 부탁해. 너 네 남편 속성이, 네 남편이 너 속성인 거 내가 보기에도 안다. 너 네 남편 때문에 얼마나 많이 상처받았냐. 근데 내가 마지막 부탁이다. 남편이 너의 장례식 하면서 그래도 내 아내는 참 좋은 여자였어, 이런 추억을 가질 수 있도록 딱 3일만 남편에게 잘해줘. 남편이 뭐라 말하든 말대답하지 말고 그냥 남편을 한번 순종과 사랑으로 대해봐. 그래서 이 아내분이 이를 악물고 했대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오시더니 이 성도님에게 이제 하늘나라 이제 갈 시간이 됐구나. 근데 가기 전에 한번 너희 집안 한번 볼래? 하면서 이 여자 성도님이 집안을 딱 봤는데 집안이 깨끗한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의 얼굴에서, 우리 자녀들은 엄마 사랑 받으면 살아나잖아요. 애들에게 웃음꽃이 확 피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자기가 참 아내한테 잘못한 것도 많은데 자기를 사랑과 순종으로 대해준 아내에게 미안한 표정으로 저 구석에서 있는 거예요. 순간 이 아내분의 머릿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집이 참 좋구나. 그러면서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 솔직히 이제 천국 가기 싫지? 그러니까 이 부인이 그랬대요. 이 아내가, 맞아요 주님, 이상해요.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결혼한 이후로 내 집이 좋다는 생각을 처음 했어요. 예수님이 묻습니다. 왜 그런 줄 아니? 잘 모르겠는데요. 모른다고? 내가 하라는 대로만 순종하지 않았냐. 내가 한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너의 집은 내가 다스리는 집이 된 거야. 그래서 너의 집은 내가 다스리는 천국이 된 거야. 성도님들, 우리가 가정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지금 내 가정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가정 설계들을 내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가정 설계들을 반드시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그 말씀대로 예수님 바라면서 순종하시고 나아가시잖아요. 주님이 우리 가정을 다스립니다. 우리 가정 능히 천국까지 되는 줄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정말 간절함으로 한 가지를 더 전하는데요, 우리의 늘 고민은 뭐냐면, 가족들에게 우리가 순종을 해도,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이 변하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 가정 힘들어요. 여러분, 이때 붙들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같다. 겨자씨는 가장 작은 씨예요. 볼펜으로 종이에 딱 찍으면 그런 가장 작은 씨인데, 이 겨자씨는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나중에 가장 큰 나무가 돼서 공중의 새들이 쉬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겨자씨처럼 내 가족들에게 흘러갑니다. 나눠집니다. 퍼집니다. 확장합니다. 그래서 내 가족들이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그늘 안에서 살게 돼서 우리 가정이 천국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우리 가정 지금 천국 될 수 있다고요. 어떻게요? 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성령 충만 구하세요. 성령 충만 구하세요. 그럼 예수님과 동행이 돼요. 하나님 나라 내 안에 임합니다.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가정 설계대로 말씀에 순종해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가족들이 흘러가서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지금 너에게 있느니라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들 탓하지 맙시다. 나만 성령 충만 받아 예수님과 동행해 하나님 나라 누리고 나눕시다. 예전에도 나눴던 것 같은데요, 고 옥하는 목사님이 가정에 대한 설교집에서 이 이야기를 읽는데 제 마음에 새겨졌어요. 어떤 한 집안의 가장이 아빠인데 직장을 잃었어요. 직장을 아무리 찾아다녀도 구하지를 못해요. 이 아내와 그 가족들은 아빠가, 남편이 직장을 구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날도 여러분들, 남편은 직장을 얻지 못하고 집에 여러분들 초췌한 모습으로 어깨가 축 늘어진 가운데 집에 들어옵니다. 이때 이 아내분이 크크한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힘내요. 우리 가정에는 주님이 계세요. 주님이 우리 가정 지켜주세요. 우리 가정 망하지 않아요. 반드시 당신에게 좋은 직장 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여보, 우리 같이 주님을 찬양해 하면서 이 아내 성도님이 찬송을 부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군골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이 아내분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려요. 행복한 모습으로. 그러면서 말없이 고개만 푹 숙이고 있는 남편을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초막이나 궁궐이나 예수님 모신 것이 천국이잖아요.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남편 손을 꼭 붙잡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좋은 아빠 주셔서 감사해요. 지금은 매우 어렵지만 우리 가정은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이 이 어려움도 반드시 헤쳐나가게 하실 걸 믿습니다. 우리 아빠에게 힘과 용기와 능력을 주세요. 이 기도를 딱 끝내자마자 남편의 마음에 환한 햇살이 비치면서 남편의 얼굴이 밝아지면서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여보, 우리 한번 잘해보자. 당신 말처럼 우리 가정엔 하나님이 계시니까 잘 될 거야 하고 남편분이 일어섰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내분이 하나님 나라 누리면 남편에게 저절로 흘러갑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우리 자신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한 사람의 하나님 나라 증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 같이 하고 우리 찬양 같이 해볼 기도할까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해 볼까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지난 한 주간 여러 성도님들과 전화 상담을 하고 실제 만날 상담을 하고 신방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얼마나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신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늘 구하면서 가정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계속 나만 기도하면 우리 가정 지금부터 천국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가족들 하나님 나라 누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포기해도 가정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주여,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가정 안에 있어서 나도 그렇고 내 가족들이 천국이 어디냐 물으면 우리 집이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정이 지금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가정의 모든 어두운 마귀 군대들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 임에서 천국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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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 목회자들의 가정에, 성도들의 가정에 예수님이 왕 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가정에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가정 설계도대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여 주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 목회자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지금 누리게 하소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래서 가족들의 하나님 나라 올라가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에 웃음꽃이 가득하게 하소서.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소서. 모든 저주환이 떠나가게 하소서. 왕이 주님 다스려 주소서.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가정에 동행한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왕이신 주님, 특별히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주님, 이 시간 가정부흥의 첫 번째 말씀을 전하고 나서 예수님이 왕 되신 천국 같은 가정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저도 들었고 우리 성도들도 들었습니다. 이제는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왕이신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회자들도 우리 성도들도 가정이 힘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가정이 아프고 우환이 있고 위기가 있고 고난이 있고 깨어짐이 있고 질병이 역사하고 분열이 역사하고 대화가 없고 어둠의 역사들이 있는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왕이신 주님 기도합니다. 왕이신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목회자 성도들의 가정에 지금 임하여 주옵소서. 모든 어둠의 권세, 마귀의 권세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우리 모든 가정들을 예수의 보혈을 뿌립니다. 죄, 마귀, 저주에서 능히 구원하시고 모든 가족들을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는 예수의 보혈을 뿌리오니 우리 가정간에 있는 모든 죄, 마귀, 저주, 우환, 질병 구원하여 주시고 모든 가족들 주님과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가정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나에게는 왕이 계신다, 우리 가정에는 왕이 계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가정에서 왕이 주님과 동행하는 한 사람, 가정 설계대로 순종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 사람에게 임할 뿐만 아니라 겨자씨처럼 자라는 줄 믿사옵나니 우리 사랑하는 포도나무교회 모든 목회자 성도들 정말 가정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무엇보다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이후로 배우자를 볼 때, 부모 자녀를 볼 때 주님이 같이 바라봐지게 하시고 주님 경외하면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만 하게 하시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만 하게 하시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며 순종하게 하시고 부모들은 자녀를 않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가정 설계도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포도나무교회 모든 목회자 성도들의 가정은 천국 같은 가정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을 지금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린 자녀, 큰 자녀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하게 마음 다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잘 돼야 됩니다. 절대로 한 명도 잘못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먼저는 부모인 우리가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자녀들에게 노엽게 하지 않고 오직 주의 교훈과 은혜로, 또한 가정 예배를 통해 부모가 주님 말씀대로 사는 삶을 나누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자녀들, 어린 자녀나 큰 자녀나 다 예수 믿고 만나게 하여 주십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자녀들 중에 아픈 병 있는 이들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 공부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취업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결혼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크게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참되게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모든 아이들이 다 주 안에서 잘 되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 소문나는 교회가 되기를 갈망하며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을 들여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쓰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지난주 부활절 헌금, 우리 성도들이 정말 어려운 중에 드린 1,000만 원 이상 되는 그 헌금을 자살 유가족들을 위해, 주님,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위해 산불피해를 입은 성도들에게 다 흘려보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이 헌금을 받아주시고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 하나님 물질의 축복도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요즘에 물질로 어려운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가장이, 남편이 직장을 잃고 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 나라 임하여 주옵시고 가장 좋은 직장을 열어주셔서 가정의 피로도 채우고 나누고 베푸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5월 가정의 달에 가정부흥회를 통해서 가정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며 가정 설계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또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 한 명 한 명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